성령에 대하여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누가 오신다? 성령께서 오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오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 책망한다는 얘기는 교훈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났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죄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네,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해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뭐냐면은 화살을 쐈을 때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거,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오.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시는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뭐가 된다? 예가 된다. 예가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그 중에서도 특별히 뭐예요?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길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손바닥이 모아야지 소리가 나요? 이게 마주쳐야,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뭐 해야지 된다고요? 아멘 하여. 아멘 하여. 아멘이란 뜻은 뭐예요? 진실로 이런 뜻입니다. 진실로. 제가 진실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제가 받습니다. 하는 반응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러면 우리도 뭐하여? 아멘하여. 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불경이 되죠, 불경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되겠어요? 받지 말아야 되겠어요? 네, 구원을 받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 특별한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것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 그게 곧 뭐예요? 그게 불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는 훈련을 해야지 돼요. 아멘하는 훈련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기도도 왜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우로 가야 됩니까? 좌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린 다윗의 생애에서 수없이 보잖아요.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갈 때 주여 올라가리이까? 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이겠다. 하면 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과 다른 왕들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그들이 전쟁을 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께 뜻을 물어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하리이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내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뒷수습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오늘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의 삶의 하나의 표상입니다. 구약에서는 진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전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단의 백성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누구예요?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어디를 뺏으려고 어디를 지키려고 그래요? 수도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시에서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도시에 살지 않고 시골에서 살고 있었다면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가 훨씬 더 용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가급적 우리의 삶을 이 대도시에서 살지 말고 도시를 떠나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흙을 밟으면서 천연계의 아름다움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 외곽에 위치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전도해야 할 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버리고 은둔하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시골 생활이라는 것은, 전원 생활이라는 것은 아웃포스트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도시 외곽에서 살면서 도시 안에 들어와서 전도하고 다시 퇴각하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하나님의 이 마지막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자세하게 선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로마 교황권,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도 삼위일체로 맞섭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 어떻게 삼위일체냐? 사단이 있어요. 용.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처음 짐승이 있잖아요. 로마 교황권. 그리고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잖아요. 네,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뭐예요? 거기에 편승한 종교 세력들입니다. 네, 이것이 악의 삼위일체예요. 그렇게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던 미국이 바로 이 사단의 삼위일체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불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일요일을 법령화하는 때를 예시하게 주목하여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다 대도시를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 궁벽한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신다고 그랬어요. 그때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전원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때들 위해서 전원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배우고 또 그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시에서 전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집으로 초청해서 밭에서 난 채소들, 그 신선한 음식들을 그들에게 대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환난화 때에 우리가 도시를 떠나고 궁벽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과 전원 생활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피해서 지금부터 아주 깊이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 생각하면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친구들 가운데 보면 저보다 훨씬 젊은 친구들이 은퇴해가지고 얼마나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동창 사이트에 보면 기계 전 세계 다니면서 여행하고 사진 찍은 것들을 막 수없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랑하는 그 동생 목회자를 비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양심의 가책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스럽고 내가 살고 사는 이 삶이 너무나 편안한 것 같아서 죄스럽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도 은퇴했으니 편안하게 노후를 살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과 씨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10년과 10년 속에 역사하시는 역사의 과정입니다. 그 일이 인간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이 마음 먹어가지고 내가 설교를 잘 준비하고 말씀을 깊이 보고 지식을 많이 쌓아놨으니 그러니 내가 이제 설교를 할 수 있겠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적은 무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소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작은 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 주일에 이 한 시간의 시간을 위해서 참으로 아무리 제가 일주일 내내 말씀과 씨름을 해도 금요일이 되면 긴장하고 안식일 아침까지도 긴장하고 또 긴장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도장. 소유권에 대한 증명이 됩니다. 네. 우리가 도장을 찍는 것은 이것은 내 거다. 제가 책을 사면 책에다가 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이렇게 딱 찍어놓으면 이건 누구 거다? 이건 김영수의 책이다 하는 얘기죠. 도장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은 누가 치시느냐? 하나님이 치신다. 그러니까 인 치는 사업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을 우리 의지로 우리의 의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작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서 인을 치시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이 교회가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예요. 바울 시대에서부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고 계신 것입니다. 도장의 또 다른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 때 편지를 그냥 보통 편지를 보내지만은 중요한 편지를 뭘로 보내요? 등기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등기로. 등기가 다른 편지보다 더 안전하죠. 네. 이 인이라는 것은 안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살피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 4장 30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구속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친다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신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인침의 세 번째 의미가 뭐냐?
그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처럼 인침은 보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입 맞은 자는 마지막 부활의 아침에 다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네. 제가 이 마지막 날 사건도, 이 설교를 주면서 이 마지막 날 사건들 책을 요즘은 이 예언의 전체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듣기도 하고 또 직접 책을 펴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이트분이 쓰신 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녀가, 그걸 가로치고 보면은 헤스팅즈 부인,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화이트분 당시에 나는 그녀가 인치심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땅 위에 섰으며 그가 14만 4천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보았다. 나는 우리들이 그녀를 위하여 슬퍼할 필요가 없으며 그녀가 환난의 때에 편히 쉬게 될 것을 보았다. 아마도 그분의 장례식에서 하신 말씀일지 모르겠어요. 슬퍼할 필요 없다. 나는 그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라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가 14만 4천인과 함께 있을 것이다. 참, 얼마나 복받은 여인입니까? 여기 이런 말씀도 있어요. 90세가 넘은 사람들이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고령의 자연적 결과가 그들의 허약 속에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인이 그들에게 찍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자들의 수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건 세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천사의 기별 끝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자금 이후로 지금부터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복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14장은 14만 4천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하늘 시온상에 14만 4천인이 하나님과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다고요? 그들의 이마에, 그들의 머리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거짓 교류에 물들지 않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렬한 로마 교황권을 지칭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와 오류가 뒤섞여 있는 그것들을, 그런 거에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입에 거짓이 없다. 입에 거짓이 없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이 전하는 기별이 뭐냐면 그게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그게 뭐예요? 첫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시대만이 아니라 전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복음이라고요? 영원한 복음이라고요. 아담이 구원받는 복음이나 내가 구원받는 복음이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음이나 내가 가는 복음이나 똑같아요. 아담이 인침받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인침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인침을 받았고 우리도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자기 것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때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무서운 환난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복이 있다고요? 그
그 환란의 때를 지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혁명 내리고 이러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14만 4천인에 들어가는 거 참 축복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14만 4천인이 죄송합니다. 정말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것인가? (1844년) (2300주야) 끝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휘장을 열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시온소가 있죠.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화요일이 계시 가운데 그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서 특별한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화요일이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그 이전 시대 때 안식일이 선포되기 이전, 안식일이 깨달아지기 이전, 안식일이 회복되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걸 문제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빛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인치는 시기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서부터 구약시대로부터 모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인맞은 자들입니다. 근데 왜 14만 4천인에 관계돼서 특별한 인을 얘기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인맞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인치는 사업은 언제 있는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있어요. 여섯째 인을 때릴 때 말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섯째 인의 끝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재림이 그때 섬들이 사라져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보세요. (14절) 하늘은, 요한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시작,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의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네. 여섯째 인이 떼질 때부터 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세가 진행이 돼서 주님이 오시는 때가 될 때, 주님이 오시면 뭐예요?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고, 그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서부터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뭐라고요? 산과 바위에게 좀 가려달라.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사건들입니다. 선자의 글에도 이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치는 사업을 끝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인치는 사업이 언제 끝나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그때 끝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할지어다 하고 나오시는 그때 더 이상의 중보가 없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땅에서 벌어져요? 7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은 은혜의 시기가 끝난 다음에 있는 재앙입니다. 그 재앙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6째 재앙이 내릴 때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모든 게 결정된 다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지금은 은혜의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이런 축복된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날에 내가 잘 살 거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 평화로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환난의 날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인치는 사업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누가 치신다? 하나님께서 치신다.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다. 또 누구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그리고 우리의 보증으로서.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인침은 성령의 인침의 사건은 틀림없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는 일이 먼저예요. 순차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돼요? 믿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믿는 즉시 우리에게 인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조건 다 인치심을 받는다? 아닙니다. 믿은 후에 인침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사였잖아요. 제가 장로였잖아요. 제가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저도 귀신 쫓아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난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1844년 이후에 안식일 진리가 법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법계가 있고 법계 속에 십계명이 드러나서 그때 이후에 안식일에 회복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회복됩니다. 그 이전 시대에는 안식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그 이전 시대에 안식일을 모르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들 하나님의 인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시험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루터도 안식일 안 지키고
칼빈도 안식일 안 지키고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뭐 안식일 좀 안 지킨다고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을 빗대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빛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빛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언제 이후로? 1844년 이후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참 안식일, 왜 이게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과 관련이 있는가? 엘레즈 화인 여사는 여러 차례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누굴 경배하라고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런데 뭐라고 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말씀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십계명의 몇째 계명과 관련이 있어요? 넷째 계명이요. 넷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할 것이지만 제7일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창조의 기념일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관련된 바로 그것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이거는 결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난의 때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도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다면은 우리가 환난의 때에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의 예수님께서 뭐예요?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갔어요. 삶이 되어 있어야 돼. 자기 규례.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가능하면 안식일날 하나님께 나오고 가능하지 못하면 그만두고 이런다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일까? 저희 장인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중령 때 진리를 받았어요. 우리 진리를. 그런 다음에 군대에서 CPX가 걸려도 안식일날 무조건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그는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군에 있을 때에도 단 한 번도 안식일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많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은 신앙을 위해서 예편을 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중하게. 하나님 주신 구원을 소중하게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이니라.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가 막힌 복음들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야지 돼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그 말씀 다음에 나온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걸 믿는 거예요. 나는 이 죄인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예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박힐 거야 아니에요. 앞으로 십자가에 박힐 것이 아닙니다. 과거예요. 이미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믿는다면 또한 그가 살아나심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죄에 대한 죽음은 여러 번이 아닙니다. 단번에, 그 말은 영어로 얘기하자면 once for all, 오직 단 한 번. 예수님의 죽음은 오직 단 한 번으로 모든 게 끝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복음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소중하게 간직해야 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 정욕이나 이 쓸데없는 것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자의 삶 속에는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호련한 능력이에요. 바람처럼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불쌍한 자를 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기 이 책에도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의 결정은 우리의 실제적 자선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선의 행동을 당신 자신에게 한 것으로 인정하신다.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한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근데 그들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양심을 쫓아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섬긴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인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틀림없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맞은 자의 특성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자의 글에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과 동역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만족시키고 이기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돼. 거기에 주님께서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옛사람,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죄악적인 우리 옛사람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은 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갈 바로 그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해요? 이마에 인을 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안식과 관련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참 경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왜 짐승의 표가 일요일이냐? 그것은 사람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언제요? 국가가 법령을 정해서 강제적으로 일요일을 숭배하게 할 때, 예배하게 할 때, 그때 짐승의 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와이프는 얘기하기를 국가가 일요일날 국가의 법으로다가 일요일을 신성시하고 그날에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강조할 때 어깃대고 그날에 일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날에 예배드리고 선교 활동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의료 봉사를 하고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고 하는 그런 그 기간들 동안에 우리가 지혜롭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참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 날도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는지 몰라요. 눈으로 보듯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복을 가진 백성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이런 복을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누가 이런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깊이 감사하시고 성령과 동역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꺼이 여러분의 이마에 인치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우리같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 이 땅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큰 복과 이 은혜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복음의 빚을 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일을 살아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영원한 능력으로 함께할지어다. 아멘.